말씀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은혜라는 말 같아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부장로님 대표 기도 내용 중에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같다라는 말씀 표현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산다, 또 은혜 가지고 산다는 말 표현이 많이 사용하고요. 정말 은혜란 말. 근데 세상 밖에서는 은혜란 말 사용할 이유가 많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찬송도 부르고, 우리 찬송 내용 중에 제일 많은 내용이 은혜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고,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된다는 찬송도 있고, 이 은혜에 대한 찬송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또 천국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은혜를 잘 알고 있는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잘 몰라요. 때문에 오늘 제 설교 내용으로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은혜를 반만 아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반만 안다면 반은 모르는 것이 되는 거고요. 반을 모른다면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이 되고, 은혜를 모르면 감사도 안 되고, 은혜를 모르면 바른 신앙생활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때문에 오늘 기회에 정말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깨끗한 정말 기뻐하시는 은혜를 잘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습니다 먼저 제가 그 그림 뒤에 PPT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과 구원, 이게 다 은혜,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공짜로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약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그냥 부어서 주셔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내가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복과 구원이라,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맞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자유를 받게 되었다.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한번 부어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가 안 돼. 내가 죄를 범한, 혹시 실수로 죄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 은혜와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 십계명, 여러 가지 많은 법은 순종할 필요 없다.
왜 이유가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죄와 관계없다. 또 내보내보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만 은혜만 붙잡으면 내가 무슨 일 중에 있어도 마침내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이런 내용들 봐봐요. 이게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 중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만 집중하여 생각해 보면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만 보면 우리가요 죄를 범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실수나 잘못을 행해도 다 100%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실수가 나와요. 다음 말씀 볼게요. 이게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슨 죄를 범해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때문에 나는 무슨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끝나고 무슨 실수나 잘못에 빠지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문제 생기지 않는다. 다 은혜로 해결될 수 있다. 맞는 말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내용만 집중하여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죄를 범해도 예수 이름으로 그냥 회개하면 다 해결 끝나기 때문에 은혜란 말을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와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괜찮습니까? 그 다음 밑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리요? 그와 같이 할 수 없다 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4절 말씀은 아멘. 근데 밑에 15절 말씀은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괜찮다. 이게 14절 후에 14절 말씀인데 여기 15절에는 그러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 안에 있어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사랑 십자가의 피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 가운데 있어도 다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이름으로 죄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나오면 15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와 같기 때문에 죄를 지으리요? 아니 안 된단 말이에요. 죄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면 안 돼요. 구약에 나오는 10계명과 여러 가지 많은 법들에 대해서 이거 무시해도 되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말을 실수하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성도들이 죄를 범해도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요. 마음대로 살면서 그래도 구원받을 줄 알아요. 정말 나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없으면서 나는 그래도 아마 구원받을 것 같아. 그런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보면 엉터리 이렇게 합니까? 엉터리로 살면서 그래도 아마 나는 구원받을, 나는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마 난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런 오해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범해도 예수 십자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이 생각하라고 허락해 준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그러나 은혜를 반도 모르고 살아가요.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그냥 죄에 빠져 살아도 구원받는 줄 알고 바보같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냥 대로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장님같이 모르고 따라만 가는 거예요. 따라만. 내가 은혜, 구원, 복, 예수 믿음 그냥 붙잡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내가 죄를 범하고 세상 사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조금도 그냥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오는 거 말고 외에 다른 게 하나도 다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줄 알아요. 마귀가 준 오해. 그건 진짜 믿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얼마나 바보같이 사는지 몰라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같이 살면 그 은혜 받는 사람 아니에요. 은혜를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구약의 옛날 계명은 취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은혜와 사랑의 새 계명을 주기 때문에 구약의 법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는 게 온 거 아니다. 구약의 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구약의 법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법,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율법은 조금도 버리지 안 되고 반드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거를 무시하고 은혜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이야기예요. 밑에 보니까 로마서 3장 31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와 같이 할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도들의 생활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법을 굳게 세우며 사는 사람이 그게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받기는 받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 은혜 받지 않는 사람과 같이
모습으로 살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한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나는 잘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 한 번만 오면 다 이걸 끝난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바보 같다고 말해요, 표현해. 바보 같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은혜를 알아. 나는 은혜를 알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맞아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는 알아요. 예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줄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은혜를 아는 것보다 은혜 안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 안에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아는 것보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 여러분 십자가 알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아는 것보다 내가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야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알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네. 믿지 않는 사람도 옛날에는 아이 때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교회 가다 그때 뭐 예수 십자가 뭐 주고 다 알아.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아니요.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동행하면서 예수와 함께 살아.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 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알면 구원받아요? 마찬가지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 나는 은혜 안다고 구원받은 줄 알아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은혜 안에 사는 게 무엇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밑에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이죠. 본바 그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 보니까 원래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과 같아요.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빠져야 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었어요. 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국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걸어가.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사는 모습인 거예요.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이 은혜 안에 산다는 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예화를 한 개 들려드릴게요. 다 그림 보면은 이 뭐가 생각이 잘 보입니까? 옛날 미국에 뉴 올리언스라는 곳에 노예 그 왜 아프리카 사람 붙잡아 가지고 그 막 일 시킨 거 옛날 알고 있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부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큰 그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막 팔고 사고 막 사람을 다 이렇게 목에 쇠줄 하고 손에 발에 이렇게 막 묶어 가지고 막 끌고 막 개와 똑같이 개 똑같이 막 끌고 와 가지고 막 손들어서 사고 파는 그런 곳 시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이
바로 젊은 노예 붙잡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사고 팔기 위해서 그때 이 젊은 노예가 왔는데 이 사람이 아주 힘도 쏘고 좋아요. 젊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날마다 주인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막 싸우고 대들 갈등 그래가지고 또 팔아요. 그래가지고 또 팔고 또 팔아서 또 옮기고 계속 불순종하고 아주 그 이제 어떤 그 손을 들어서 누구도 사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뒤에 있던 사람이 나이가 많은 남자분이 내가 손을 들어서 아주 비싼 값으로 그 노예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차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노예가 나는 새 주인에게도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아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 주인이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와서는 그 노예의 목과 팔과 다리에 있는 모든 쇠줄을 다 풀어 주고는 서류, 종 서류 있잖아요. 노예 문서 다 찢는 거예요. 다 찢어서 다 버리고는 지금부터 당신은 자유.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 어디 원하는 대로 다 가도 괜찮고,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비싼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도 다시 잡아서 종으로 만들지 못해. 당신은 자유하게 되었다. 가라고 말이야. 놀랐겠죠? 정말 너무 크게 그 이유가 뭐냐? 그때 우리 노예 해방 운동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종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는 하는 말이 나는 지금부터 정말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인 당신 같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귀하게 보호하고 보호해줄 주인은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금부터 당신의 말에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당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여러분 그 종의 마음이 뭐냐면 은혜 안에 사는 종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자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한 사람이고 그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아 자유함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법도 지킬 필요 없다.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해 맞죠? 오해예요, 오해. 진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용서받은 사람이면 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주인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드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모습이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은혜 안에 사는가? 은혜 알아. 은혜 안다고 말해요. 은혜 알아.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 은혜 받은 사람 같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이 말 뜻 아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죠? 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정말
귀한 내 생명을 살려주고 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마음과 생명과 뜻을 힘을 다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앞으로 은혜 안다고 말하지 마요. 내가 정말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한 가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었단 말도 그게 실수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 자유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괜찮다.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의 옛날 죄 안에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았고 자유함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지, 내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범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거는 그 말을 이게 과장해서 해석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 하나. 네, 맞아요.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 해방을 받아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고 죄를 덮고 죄 안에 사는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말씀 중에 왜 그 탕자 비유 아시죠? 거기 한 부자 집에 아버지 함께 사는 아들과 작은 아들 두 아들이 함께 사는 중에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아직 죽기도 전에 모든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다 팔아서 그냥 쌓아가지고는 혼자 멀리 떠나가. 아마 내가 더 큰 부자가 되고 잘 되어서 높은 자리가 되어서 돌아오겠다 생각만 가지고 아마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멀리 떠나가서 살다가 그냥 오히려 배고프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후회를 하죠. 우리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면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아버지의 아들 안 돼. 나는 자격이 없다. 자격을 다 잃어버려.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자격은 없다. 때문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 받아 주십시오.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보고 막 끌어안고 반지를 신발도 신기고 옷도 입히고 해가지고 다시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놀라운 은혜. 맞죠? 그죠? 그 아들이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아들이 큰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다시 교만해져가지고 나 아들 자격 하면서 자랑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아들 맞아.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다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10의 많은 다른 종들보다 더 밑에 앉아요. 내가 먼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미리 눈치 빠르게 아버지가 뭐 원하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미리 알고 활동하고, 정말 어떤 종보다 더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은혜 안에 살지 못해요. 그냥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만 생각해요.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그냥 침 흘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해요. 네? 지금 많은 성도들이요,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내가 지금 관심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는 것,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거, 혹시나 실수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원하는 거 하나는 오직 하나,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만 생각하고 신경을 써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고, 나는 지금 할 일이 뭐냐면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대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은혜 받고 아멘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한 십자가 바라보고 나에게 지금 맡겨진 내 십자가 지고 참고 인내하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중에 있습니까? 내 안에 양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 성령의 나에게 양심을 찌르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내 길을 바꾸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중에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지 않고 내 안에 말씀해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